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나라에서 참 지정을 잘한 것 같아요.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죠. 그리고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이거 5월의 가정의 달 이렇게 보면서 봤더니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혹시 부부의 날 있는 줄 아셨습니까? 모르시는 분이 있어야 또 설교할 맛이 나죠. 다 알면 또 재미가 없는데. 부부의 날 아셨어요? 부부의 날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2003년도에 제정이 돼 있어요. 그 날짜가 언제냐면 5월 21일이더라고요. 왜 21일일까요? 할렐루야네요.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22일로 했더라고요. 처음 지금 아신 분들은 한 번도 안 챙겼다는 소리죠. 부부의 날 전혀 관계없이 왔다는 건데, 이 5월 달은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어린이날 되면 자녀들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어버이날이 되면 어버이들을 한번 챙길 수 있고, 부부의 날이 되면 같이 부부를 챙길 수 있는 참 좋은 달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사실 굳이 막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줄 압니다.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때로는 공인이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든지 그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좋은 작품을 찍고 해도 그들의 가정이 한 번씩 기사가 나오거나 그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없으면 그 자의 삶 자체도 그리 부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진짜 부러운 사람이에요. 사자성어에도 있습니다. 가와만사성. 집안이 먼저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부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해요. 우리가 선하게 잘 그것을 이용하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줘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부부로서 사랑하며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서로를 아꼈을 때 에덴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어. 하와가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어요.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니까 평안이 없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먼저 평안을 못 이루니까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형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가정은 실패했어요. 인류 최초의 가정은 부부끼리 사이가 좋지 않았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게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의 행복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2018년 5월 달에 우리 성도들이 이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냥 지나가는 또 하나의 어린이날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 한번 찾아뵙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그냥 부부끼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가정을 세우고자 온 마음을 쏟을 때 그 자의 삶 자체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자녀는 어린이가 아닌데 하고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자녀와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그리고 어버이날도 그냥 식사 한번 딱 사주고 끝나지 말고 정말 정성 다해서 부모님께 편지라도 한번 써보고, 부부의 날에도 서로 편지 한번 써보세요. 편지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요새는 하도 그 문자 카톡만 하니까 좀 정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기쁨이 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그러다가 또 틀리면 또 지워서 다시 또 안 해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연애 편지 시절 아닙니까? 연애 때는 그렇게 많이 쓰셨더니 왜 결혼하시고는 안 쓰세요? 이번 부부의 날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쓰셔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 거기서부터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며 키웠는가에 따라 그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영 좋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어떤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냥 규정한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진짜 인생의 성공은 55세 이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왜 55세 이후의 성공이지? 그랬더니 55세 이후에 자기는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 관점입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55세 이후에 계속해서 할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80년, 90년을 산다면 55세 이전에는 누구든 어떻게든 일을 해요. 그런데 55세 퇴직하면서 할 일이 있는가. 그래야 행복하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삼성전자 다녔다 할지라도 나중에 55세 이후에 자기가 뭔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55세 이후에 건강이 있느냐.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몸이 아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그 말도 맞아요.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자녀들이 사회에서 그래도 취업도 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녀가 사회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토대들을 만들어 갈 때 그 사람이 진짜 성공했다라고 자기는 기준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일이 있고 잘 나가도 자녀가 자리를 잘 못 잡으면 그게 마음의 아픔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세우는데 부부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자녀를 세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언어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인가? 축복의 언어에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자주 자녀를 축복하시고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물어볼까요? 엄마한테 축복의 말을 들은 게 언제일까요?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질문을 바꿔볼게요. 나의 말에 내가 누군가를 언제 축복한 적이 과연 언제 있는가? 지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의 말을 건네볼까요? 자녀든 부부든. 이렇게 얼굴들이 다 굳어게. 아니, 축복의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축복의 말을. 어디서 들리는 게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이 어색하다는 건, 어색하시죠? 어색하다는 건 그만큼 내가 축복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말이 일상의 언어만 쓰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한마디로 너희들의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직접 그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권면하고, 어떤 말로는 명령이죠. 너희는 반드시 축복을 해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축복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아예 멘트까지 알려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들을 말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지키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자녀들을 향하는 집중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이 있고, 평강을 누린다면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는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한마디로 축복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깨달아야 돼요. 아까 축복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들리질 않아요. 앞에서 하여튼 뭐라고 하면서 되게 막 어색하게 막 하는데, 축복은 그냥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면 근거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축복 가운데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을 한다고 우리가 100명 1000명하게 듣는다고 새해 복이 우리에게 굴러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내가 1000사람한테 들었다고 내가 복이 막 굴러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 될 거예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 말을 책임질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동기도 없잖아요. 그냥 뱉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축복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집중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름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7절 다시 보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문장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옆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5월달이 정말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이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어요. 서로 성도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냐는 거죠. 한국적인 인사로, 그거는 우리의 문화니까 그 문화로 그치지 말고 성도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실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의 그 일들 도와주실 거예요. 말을 서로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취업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자녀의 취업도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서로 축복할 때 그 말은 방금 우리가 봤듯이 그 말은 내가 그 말을 듣고 복을 주리라. 우리 교회 축복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축복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외국 보세요. 외국에서는 어떤 인사가 많습니까? 영어권, God bless you. 정말 인사처럼 해요. God bless you. 모르는 사람에게도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맞죠? 맞대요. 저도 외국 갔다 와봤어요. 갔다 왔는데 God bless you라고 한다니까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결국은 5000년 몇천 년 역사에 있다는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아니면 그 축복의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 나라들의 축복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물려줘도 하나님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자녀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돈 한 푼도 못 쓰고 자녀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 지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축복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안수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수기도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는 저만 해야 돼요. 집사님들이 집사님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그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교회엔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의 축복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희 성도들과 하나님이 잘 교통하도록 저에게 그 일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는 누구를 세우셨냐?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부모를 세웠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을 연결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들 자녀들이 신앙이 있도록 축복할 때 그게 올라가는 것처럼 영적 부모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가운데에서 아직 신앙이 없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기도해주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그냥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모니까. 부모가 영적인 제사장이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면 몰랐지만, 잊어버렸을 땐 모르지만, 그래도 임신 중에 계속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해주시고, 계속 그 아이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결론은 누가 듣고 있어요? 이 축복 기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을 위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더니 야곱이 이삭의 축복대로 혼자 집에서 버려진 것 같이 떠났지만 결국은 두 때를 이루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자기가 축복을 받고 축복의 인생을 사니까 또 누구를 축복해요? 자신의 12 아들을 축복하는 축복하는 일을 하고 실제로 그 축복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내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권세도 있는데 축복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내 자녀가 대학생입니다. 내 자녀가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공부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그에게 학원을 많이 보내고 책을 많이 사준다고 그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함께하고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해야 그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서 돈 많이 벌어서 최고의 과외 선생님 붙여주는 것보다 기도해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을 볼 때 이 자녀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는 자가, 그렇게 축복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어떤 목사님들 어떻게 보면 자랑 같은데 막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제가 자녀가 셋인데 저는 가난해서 잘 못 가르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첫째는 의사, 둘째는 교수, 셋째는 막 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있을 때 성도들이 자랑이야 뭐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이면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최고의 과외 선생님을 안 붙였어도 그 목사님이 못해주니까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꼭 의사가 돼서 그게 축복이 아니라 축복 기도를 받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그게 축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말해요, 학문을 주신다 그래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신다.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사람이 자기 지혜를 늘리고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대요. 그리고 1장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온 나라 박수와 술객, 한마디로 바벨론의 고위층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포로인데 아무도 그를 무시를 못해요. 포로인데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많은데 누가 감히 다니엘을 무시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있을 동안 왕이 4번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는데 다니엘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나 총명하니까 다니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이 세상 살 때 지혜 있는 자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어디 가서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로 이 삶을 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 많이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못해줘도 나는 지혜 있게 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그리고 자녀에게도 말해주세요.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 많은 것은 못해줘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매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해주면 그 자녀가 그 마음을 알면서 또한 그 부모의 마음을 또 알면서 어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도를 드리면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축복의 기도. 하나님, 내 자녀가 오늘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보니까 그냥 잘 들어오니까 그냥 또 잘 들어왔나, 그렇게 무뎌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제가 금요일날 이 앞에서 퇴근하면서 이제 금요철에 집에 갔다 오는 그 시간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데, 제가 보면서도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그 여자가 치였어요. 여자 청년인데 여자가 횡단보도 파란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그냥 건넜는데 어느 정도 한 5분의 2 정도 건넜는데 차가 그걸 못 보고 와서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뒷수습을 같이 했죠. 저도 봤으니까 연락 119 부르고 경찰서 부르고 그 사람 못 도망가게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놓고 계속 옆에서 못 도망가게 이렇게 보고 있었죠. 왜냐면 또 동탄 추천교회 또 차를 하필 타고 있어가지고 또 동탄 추천교회 목사가 또 어디 갔네 어쩌냐만 돼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목격자들도 다 가지 마세요 하면서 제가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느낌이 그거예요. 와, 그냥 일상 아닙니까? 파란불이 켜져서 먼저 뛰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걸어갔는데 차는 와서 받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우리 삶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자녀 그냥 아침에 유치원 가니까 가는가 보다 할 게 아니라, 내 자녀 대학생이니까 이제 괜찮겠구나, 운전 잘하니까 이제 가면 되겠구나라고 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보호하심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마음 아픈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산외대, 기억나세요? 부산외대 신입생들이 그 어딘가에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갔는데 하필 눈이 너무 많이 왔고 그 건물이 그 눈을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20살짜리 아이들이 이제 막 중고등학교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일 다 겪고 나도 이제 외국어대도 들어왔고 나도 이제 이 과에서 이 공부도 하고 나도 이제 미래를 펼쳐나가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 그거 생각만 해도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내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내 자녀 지켜주시옵소서, 운전할 때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오고 가는 것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에 그 기도를 매일같이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내 자녀 위험이 있으려고 해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 위해. 자녀들의 관계. 제가 늘 관계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어떤 이상한 사람 하나 만나면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광주 폭행 사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눈에 뭘 했어요? 나뭇가지를 찌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실명될 위기에 있잖아요. 33살인데. 얼마나 안타까워. 악인 안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내 자녀 잘 교육시키고 키우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 앞길을 다 일일이 못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이 대신 함께하여 주셔서 내 자녀의 관계까지도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부모가 잘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발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관계에 복 주세요. 대학생들, 이단 때문에 넘어지는 대학생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신천지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 삶이, 공부해야 될 그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드리면, 제가 하는 기도예요. 저는 이런 다른 기도 다 하겠죠. 새벽에 이제 같이 새벽 기도 나와서, 그리고 꼭 하는 기도가 제가 이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님, 제 딸 이름은 주은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은이를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면 그 자에게 필요한 물질이 필요해도 물질도 주실 것이고, 그 자에게 필요한 관계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자녀 쓰시옵소서 라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가 하나님 내 자녀 사랑받게 하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거는 최고예요. 인생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자녀 많이 안 가르쳐도 하나님께 사랑만 받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도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살면 얼마나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기도해요. 그러면 이게 참 그래요. 기도하자 하나님 하면 이 애가 손을 탁 모아요. 알든 모르든 하나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주은이가 이러고 기도를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다 끝나면 아멘 하고 손을 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도 이 축복 기도의 또 하나의 장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또 하나의 장점은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만 듣고 그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의 기도는 안수의 기도, 아이들 앞에서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기도를 소리내서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누가 들어요?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듣는다니까요. 자녀가 들으니까 신앙교육 따르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는 얘가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에 대해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이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거구나. 내가 이 세상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관계도 주시는구나. 그 자녀가 듣고 깨닫지 않겠냐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까지 이 기도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비전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자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자 없잖아요. 하나님 이왕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시키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더 많은 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를 통해서 더 많은 어두운 지역들이 빛을 비치고 이 자를 통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자가 그런 자 되게 하시고, 교회에도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진짜 축복을 마음껏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엇나가겠냐는 거예요. 매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자구나, 나는 하나님께 비전이 있는 자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비전까지 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담긴 기도 언제부터 하실래요? 듣고 끝나면 은혜는 그냥 멈추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내 삶에서 싹을 피우고 꽃이 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으려면 곧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해야 돼요? 오늘부터 정말 자녀들 불러가지고, 그러면 자녀들이 왜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르는 거예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하지, 내 품 안에서 떠나고 나서는 하려고 해도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다 불러놓고, 손주가 있는 분들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으로 또 다 불러놓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 이름의 권세로 그 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이 들으니까 신앙이 교육이 되고,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당장 한번 해보세요. 그 자녀들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안 해줬다, 그럼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목사로서 부모 상담 시간을 가정의 달이니까 제발 좀 좋지 않으세요? 이 좋은 말씀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함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축복하라는 거. 어떻게 축복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는 것.
그리고 언제부터 해야 돼? 오늘부터 당장 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자녀도 들으면서 축복이 넘치는 가정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찬양할 때 야곱의 축복 찬양할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할 때는 좀 서로를 또 바라보면서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너는 하나님의 사람만 다시 하고 좀 서로를 축복하라는데 다들 그냥 서로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좋은 말을 가지고 서로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하길 원하는 것은 나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온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일상의 언어, 어쩌다 한 번씩만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였는지.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바뀔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면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자녀들 축복해야겠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만약에 그 자녀가 있으면 머리에 지금 손을 얹어도 괜찮아요. 손을 얹고 배에 태아가 있으면 배에 손을 얹어도 좋아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